어떤 회사에 큰 공장이 있었습니다. 18륜 디젤 트럭이 있었는데 굉장히 크죠. 18륜이라고 하니까. 이 디젤 트럭을 수리하는 기계공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계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따돌림,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동료들이 그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승진하지도 못했어요. 회사에서 주는 혜택도 받지를 못합니다. 월급도 올려주지 않은 채 7년간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누가 봐도 부당해요.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7년 동안 매년마다 성실하게 최고의 성과를 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느 날 사장님이 이 말단 직원을 부릅니다. 기계공을 불러요. 꽤 큰 기업인데 사장님이 부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사장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곧 은퇴할 것인데, 은퇴할 시기가 가까우는데 나 대신에 회사를 맡을 사람을 내가 지난 7년 동안 찾고 있었는데 자네가 맡아주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계공이 깜짝 놀라서, 아니 사장님, 제가 어떻게 이 회사를 제가 맡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사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내가 지난 7년 동안 뒤에서 자네를 유심히 지켜봤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여전히 묵묵하게 일하는 자네의 모습에서 인내심을 발견했고, 그렇게 왕따를 당하면서도 한 번도 동료에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자네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을 내가 자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어떠한 혜택도 없었고 어떠한 승진도 없었고 월급도 제대로 올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자네에게서 장인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 이 세 가지 자질만 있으면 충분히 이 회사를 맡을 수 있어. 자네가 맡게.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회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어떤 회사의 실화입니다. 부당하게 느껴졌던 7년의 세월이 결코 허황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장님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가 받지 못했던 모든 것을 충분히 보상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때로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있죠. 부당할 때 있죠. 부조리 한 삶 가운데 처해도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당하게 빼앗긴 듯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상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넉넉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어떤 현실을 맞을지라도,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고 합당하지 못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제가 하나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요? 안 그렇거든요. 잘 되면 잘 돼서 안 나가고, 안 되면 안 돼서 안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안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안 될수록, 부당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축복을 목도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당한 듯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찬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을 당하든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 복받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복된 삶을 살아내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불의한 현실이요. 불의한 현실, 부조리한 현실, 부당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발견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한 시인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시편 73편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이 구약에서 보면 최소한 4명 이상의 이름이 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고라 자손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대를 맡았고 찬양의 총책임자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성가대장 또는 성가지휘자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아삽이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12편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죠. 이름을 기억할 만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73편 말씀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시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거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는 신정론이라 그래요. 악의 존재 속에서, 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방어하는 신학을 신정론이라 하거든요. 악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변하는 것, 그것이 신정론인데 특별히 오늘 시편 73편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6절까지예요. 여기에는 악한 현실 속에서 시인, 그러니까 아삽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의 삶 속에서의 고통이에요. 두 번째 파트는, 두 번째 부분은 오늘 같이 읽은 17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러한 속에서, 그러한 부당하고 불의한 악한 현실 속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1절에서 16절을 잠깐 보시고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기로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이거 넘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안 넘어진 거죠. 여러분, 예배 오실 뻔했어요. 그럼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예배 못 올 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예배 오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살 뻔한 게 좋은 거예요? 살지 못할 뻔한 게 좋은 거예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살 뻔한 건 이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살지 못할 뻔했는데 이제 산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이건 산 거죠. 여러분, 교회 오실 뻔하면 안 되는 건데 교회 오시지 못할 뻔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거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너무너무 충격받아서 실족할 뻔했어요. 실족할 뻔하는 그 위기까지 갔다라는 말을 하죠. 왜 아삽이 실족할 뻔했을까요? 3절에 의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여러분, 악인은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하셔야 우리의 상식에 맞아요? 벌하셔야 되잖아요. 징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징계도 안 당하고 잘만 돼요. 악한 일을 했으면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상식인데 악한 일을 했으면 당연히 벌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정반대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더 건강해요. 더 잘 먹어요. 더 잘 살아요. 자식들도 더 잘 돼요. 심지어 4절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죠? 볼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대요. 고통도 없대요. 강건하. 이런 억울할 때가. 5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고난도 없대요. 재앙도 없대요. 6절에 볼까요? 6절이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우치며. 교만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데, 교만한데 살아있네요? 잘 돼요? 건강해요? 강포요. 포악해요. 폭행이 난무한 사람인데 잘만 돼요. 7절 볼까요? 있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살이 찌니까 눈이 튀어나왔다 이거죠.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어요. 11절에 보면 심지어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은 더 평안하고 재물은 늘어났대요. 이럴 수가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통해요. 잘 돼요. 이런 부주의하고 불의하고 부당한 현실을 목도하는 시인의 마음속에 엄청난 좌절감이 찾아온 거예요. 와,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잘 돼야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저 인간은 잘못돼야 되는데 왜 잘 되지?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13절에 기록된 마음인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았어요. 정결하게 살았어요. 예배도 잘 드려요. 물질도 잘 드려요. 내가 하나님 믿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거 다 헛짓했네, 그 말이에요. 의미 없네. 무슨 소용이 있지? 지금 이 시인의 마음속에, 아삽의 마음에는 엄청난 좌절감, 엄청난 허무함, 하나님을 향한 의심까지, 그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 결과 16절을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어떻게 좀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심한 고통을 겪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되었다. 아니,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서도 이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기도하는데, 또 전도도 하는데, 선교도 하는데, 근데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요. 질병에 걸려요. 심지어는 암병에 걸려요. 정말 뼈 빠지게 노력하고 일을 해도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나는 항상 빠듯하지?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보면 떵떵거리고 잘만 살아요. 잘 나가요. 대대손손 잘 사는 것 같아요. 건강까지 해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미칠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볼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어떤 질문이 막 솟구쳐 오를까요? 과연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과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나? 이런 질문이 막 솟구쳐 올라와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성공을 보고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는 이 시인이 여기서 끝났다면 자살해야 돼요. 근데 17절 말씀에 보면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만 볼 때, 사람들의 모습만 볼 때에는 마음이 상하고 험하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간 이 신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성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순간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악한 자들의 운명을 내가 비로소 보고 깨닫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우리 인생의 실체를 알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신앙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껍데기만 봐요. 주어진 현실만 봐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것만 봐요. 그래서 잘 산다, 못 산다 평가해요. 인생에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면서 불행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그 평가에 따라서 좌절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를 여러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떠져서 그때야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삶의 실체, 진실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욥이 있잖아요. 욥이요. 욥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신앙인이에요. 왜요? 엄청 부자잖아요. 동방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리고 복받기로는요, 건강하죠. 아내가 정말 뛰어난 지성을 가진 여인이었죠. 신앙 좋은 여인이었죠. 그리고요, 10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아들 7, 딸 3. 최고 아니에요. 그는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욥의 자기 의의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욥기 기록이에요. 자기 의의로 충만했어요. 의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허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의를 갖추신 하나님 앞에 그가 서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됐어요.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가를 고백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 기도를 드린 후에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실체를 바로 앞에서 목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신앙 체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배웠기까지는 우리 인생의 실체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그의 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핍박했다고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신이 잘난 줄 알았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흠집도 없는 사람인 줄로 그는 생각했어요. 공부 많이 했죠. 율법도 잘 알았어요.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만한 마음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주님을 목격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바울의 눈이 떠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껍데기구나. 실체가 아니구나. 겉모양만 봤구나. 그 사실을 알았어요.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했지만, 그가 공부했지만 율법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는 몰랐어요. 예수 만나고 깨달았지요. 비로소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소 체험이 필요합니다. 성소 체험이 필요해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인생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생의 퍼즐은 맞춰지지 않습니다. 항상 수수께끼.
인생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아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성소 체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깨닫게 하신 그 진리를 가지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이 이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붙잡고 잘 따라오시면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심판에 대한 진실을 깨닫는다. 뭘 깨달아요? 심판이요. 진짜 심판이 뭔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알게 돼요. 자,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악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거기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어디다 던지신다고요? 파멸이요. 파멸에 던지세요. 19절이요. 읽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저기 보면 갑자기 황폐됐다. 졸지에 망했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한번 쓸고 가듯이 싹 쓸린다는 말이에요. 20절 볼까요?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자, 저기 보면 주께서 깨신 후에 뭐 하나님도 주무시나 그 뜻이 아니고 주무셨다 깬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자랑했던 수많은 형통의 모습들, 이거 찬란해 보이지만 꿈이라는 거예요. 일장춘몽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이 일어나실 때 되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들의 자랑이 다 소멸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70년, 80년, 좀 더 오래 사시면 90년, 그 과학의 의학의 힘을 빌리면 뭐 100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실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부당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공의로 심판해서 악한 자들은 악한 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리하세요. 여러분, 이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셔야 돼요. 신경 끄셔야 돼요.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전부 다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점검해야 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다면 나는 괜찮냐 이거예요. 나는 괜찮냐. 여러분, 세상은 저스티스, 공의를 구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추구해요. 여러분, 정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 앞에 서는 사람은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 다 죄덩어리고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거 뭐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나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받게 하신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세상 사람과 차이 없어요. 겨우 은혜 받아서 그 내주하심 가운데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전혀 없어요. 나는 괜찮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들이라고 평가된 그들에게만 있을까? 아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지옥 가냐?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과연 부끄러운
그런 심판받지 않고 상급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사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잘 안 보려고 해요. 6월 3일 날 우리 대통령 선거 있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우리 백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정권만 바뀌면 세상이 바뀔 거야. 몇 번째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김영삼 대통령 찍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 민주화의 화신들이잖아요. 근데 어떻죠? 물론 최선을 다하셨지만 여러분 만족되든가요? 아니요. 누가 돼도 비슷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잘 안 봐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적폐청산, 사회정의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은 자기는 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청산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그 청산의 정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야 착각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계시는 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다른 것 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죄된 것, 나의 죄인됨,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공의가 아니라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감히 구원받고 내가 감히 천국 백성 되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진실이에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치유에 대한 진실을 깨닫는다.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임재하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심. 자, 하나님 임재라는 게 뭐죠? 우리 배웠죠? 뭐죠? 특정한 장소 위에, 특정한 사람들 위에, 특정한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함께 하시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알 수 있어요. 나의 죄됨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게 돼요.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21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가 나와요. 자, 21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자, 저기 보면 산란하다라는 말은 그냥 혼란하다라는 말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쓰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마음이 쓴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쓴뿌리요. 그리고 내 마음이 찔렸다. 가슴이 찢어졌다. 이 말의 의미가 내 내면의 속마음이 완전히 찢어지고 갈라졌다. 이런 마음이에요. 아마도 이 신의 마음속에, 이 아삽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깨어지는 아픔,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그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 심지어 22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기를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보통 우리가 아무리 고백해도 내가 짐승이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한 사람은 없거든요.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취했으면 짐승 같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잘 되고 나만 안 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풀리고 왜 나만 막혔냐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했는지 마치 짐승처럼 무지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이에요. 이렇게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고 우매하고 미련해서 짐승처럼 행했지만 그러나 이 아삽이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그게 24절이에요. 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때때로 하나님 의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기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라는 말은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자하심 속에 내가 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있거든요. 때때로 의심이 있고 불평이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까지 가는 그 단계까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진노하셔서 뭐라 하시지 않고 처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안아주십니다. 그냥 터치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용서할지 안 할지, 치유해줄지 안 할지 내가 결정할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랑으로 만져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터치, 하나님 사랑의 첫 단계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2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24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셨대. 이게 뭐죠? 사랑으로 나를 먼저 위로하시고 터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결과 25절 26절에 마침내 찬양이 터져 나온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해요? 25절 26절 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 비로소 이 아삽이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내가 의지할 자이십니다. 내가 사모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인의 아픔, 상처가 말씀으로 고침받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장면을 목도해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터치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채워주세요. 충만하게. 그럼 이 충만함이 뭐로 터져 나와요? 찬양으로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고통을 없애시는 거로 끝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필요, 모자란 부분, 그 겨우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찬양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세요. 평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즐기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차원의 회복이고 진정한 차원의 치유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아픔이 많아요. 고통들이 있어요. 때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해요. 때때로는 환경이, 여건들이 주는 어려움도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나를 찌르는 가시들이 되고 상처들이 될 때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어떻게 처리하세요? 원망한다고 될까요? 어디 가서 체육관에 가서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면 해결되나요? 영화관 가서 진탕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영화 보고 오면 해결이 되나요? 사회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촛불 들면 해결이 되든가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이 아픔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해서 거기에 짓눌려서 심지어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유명한 탤런트들, 영화배우들, 가수들, 아이돌 많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2017년 12월에 샤이니, 전 잘 모르는데 샤이니, 종현인가 하는 아이돌이 있는데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알진 못하지만 이 뉴스의 보도에 의한 이 마지막 글귀가 나오는데 이렇게 썼어요. 난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천천히 나를 갉아먹는 우울증, 우울감, 이것이 결국 나를 집어삼키고 해서 완전히 나를 삼켰다. 난 지금 그걸 이겨낼 수 없었다. 이게 마지막 죽기 전에 썼던 글귀예요. 여러분 겉모습이 참 화려하잖아요.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 아이들 멋있게 생긴 청년 보면 가슴이 뛰시나요 혹시? 우리 형제들은 아이돌 예쁜 아가씨를 보면 막 가슴이 뛰세요. 눈이 막 돌아가고 그러세요. 겉모습이 참 화려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는데 정작 자기 심령에서 서서히 갉아먹는 이 마음의 질병, 이 질병이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지 못했어요. 마음의 질병이 단순한 위로만으로 치유가 될까요? 의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끊으리라 한다고 끊어지나요? 아니죠. 이런 종류의 마음의 질병은 하나님 성소로 나아갈 때야만 치유됩니다. 거기 나아가야 나사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성령의 터치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터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깨어진 우리를 서서히 회복하세요. 하덕규라고 하는 시인, 하덕규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이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크리스찬이 됐는데 지금은 찬양사예요. 가시나무라는 노래도 부르셨는데 이분 간증이 이러합니다. 이분은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다 아이를 제대로 이렇게 케어를 못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사실상 고아처럼 살았다고. 돌볼 자가 없어서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다고. 부모가 자기를 버리니까 믿을 자가 없죠.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붙이질 못해요. 자신의 깊은 아픔을 토로할 데가 없습니다. 너를 만나도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아무도 나는 돌볼 자가 없다. 아무도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 줄 자가 없다. 그렇게 처절하게 삶을 살았다 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했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온종일 이 가사만 찬양했대요. 찬송가 88장.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 찬양을 목 놓아서 하루 종일 온 세상은 나를 다 버려도 엄마 아빠도 나를 버린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는데 주 예수만은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나를 위해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피를 다 쏟아내 주셨다. 주 예수는 나를 안 버린다. 세상은 다 날 버려도 예수는 날 안 버린다. 이 찬양을 수없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남들에게 알릴 수 없는 여러분만의 고통이 있을 거예요. 누가 나의 약점을 아는 게 창피하다 못해서 자존심 상하다 못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불어 점점 서서히 마음을 갉아먹는 마음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아픔을 아는 채로 살지 마세요.
병원에 가면 빨리 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나 여기 아파요 하고 의사한테 잘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고통과 숨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는 척해요. 기쁜 척해요. 행복한 척해요. 여러분 그렇게 꾸미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처절하게 주님 붙잡으세요. 목사 앞에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구하세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첫 번째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심판의 진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난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보혈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은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어떤 진실을 깨달을까? 자, 따라합니다. 축복에 대한 진실을 깨닫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심판이요,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잖아요. 심판은 넘어갔어요. 이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근데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치유와 회복에 멈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멈추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맨날 울고 아프다고 오셔서 나았다고 좋아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 끝나실래요? 아니요. 축복까지 누리셔야 돼요. 자, 우리 28절 볼까요? 진정한 차원의 축복의 저희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결론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제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나의 축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축복이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만나면 모든 것 다 가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있어요. 물질이요? 거기 있어요. 건강이요? 거기 있어요. 자녀의 축복이요? 거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이즈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를 하나님 나라 위에 쓰겠습니다 하면 하나밖에 안 주세요. 여러분,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크게 벌리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벌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이즈, 크기만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물질적인 부는 가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하면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그거예요. 날 위해서 쓴다 하면 하나님 줄 게 없어요. 그냥 널 위해 쓸 거니까 네가 열심히 해봐. 쉽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 위해 쓴다, 하나님 나라 위해 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만큼 허락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서 고백해 볼까요? 자,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떠한 부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충분한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여호와 유월절 가사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